수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시대적으로 보면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인데, 성령을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랍니다. 또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분부하여 가라사대, 분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은 선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필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을 들은 사도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후에도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그들이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또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직접 인도하셨던 구약시대나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인도하셨던 우리 주님 시대보다 오히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이때가 우리의 믿음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가 더 쉽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율법을 폐하러 오셨나요? 완전케 하러 오셨나요? 네, 구약의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셔서 구약의 율법이 완전케 되었죠. 완전케 된 신약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또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데, 환난 날에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부를 수 있는, 시인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셔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성령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받는 방법 첫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성령 임한 사건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오순절 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온 집에 가득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위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도들을 비롯한 120명의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맺는데, 이것이 최초, 기독교 최초로 성령
임하는 사건인데 저들이 어떻게 할 때 성령을 받게 됐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네, 사도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유하던 다락에 모여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렇게 10일을 기도했을 때에 드디어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신 것이 조금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은 언제 받느냐? 기도할 때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12제자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그래서 7장 7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이 말씀에 의해서 세상 어느 부모가 아들이 떡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은 당연하니까 뭐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도 똑같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고 있지요.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될 것이다. 찾는 이가 찾게 될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뭐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 하신다는 겁니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러면서 아비된 사람이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고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줄 것이며 알을 달라고 할 때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가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앞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서는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좋은 것 주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항상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뭐 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그럴 뿐만 아니라 좋은 것 주신다. 그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다. 성령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겠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죠. 첫째는 문제 해결이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좋은 것, 성령 주시겠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도 받고 뭘도 받고 성령도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낙심하고 좌절해야 될까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문제 해결되고 뿐만 아니라 좋은 것,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첫 번째는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과 그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8장은 사마리아 교회에 성도들이 성령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 교회 제자들이 성령 받는 장면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장면을 통해서 이들은 어떤 방법으로 성령을 받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핍박이 심해지니까 사도들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요. 전파할 때 그냥 전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중풍병자 안진병들을 고치게 되죠.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온 성에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지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뭘 줬어요? 세례를 줬죠. 그 세례는 물세례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어때요?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 이름을 증거했지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오직 그들에게 성령이 내렸다 안 내렸다? 내린 일이 없다. 사마리아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가지고 뭐 했어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죠. 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직 그곳에 성령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세례만 받았어요? 물세례만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사도가 저희에게 뭐 할 때 안수하게 될 때 성령을 받게 되지요. 예. 빌립 집사님이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병을 고치게 되죠.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죠. 그러나 성령은 받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내가지고 이미 물세례를 받은 사마리아의 성도들에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게 될 때 저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아멘입니까? 네,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네,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아볼로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아볼로 목사님이 고린도에 가 있을 때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던 아볼로 목사님 참 대단한 목사님이십니다. 보게 되면 성경을 잘 배워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어려서부터 주의 도를 배워서 성도들에게 자세하게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학문도 많은 분이고 성경에 아주 능통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습니다. 물 세례밖에 몰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 가가지고 바울이 제일 먼저 한 질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한 질문이 뭐였느냐? 사도행전 19장 몇 절 볼까요? 3절, 2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에베소 제자들에게 바울이 제일 먼저 한 질문이 뭡니까? 너희가 뭐 할 때에? 믿을 때에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는 얘기는 믿는 사람이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너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죠. 에베소 교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이 있는 것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맞아요? 다시 한번 그 2절 읽어봐요. 시작.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또 뭐라고 물어봅니까? 19장 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의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그러면 너희가 그래 성령으로 세례를 못 받아 듣지도 못했냐?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느냐? 무슨 세례 받았느냐? 무슨 세례 받았대요? 요한의 세례 받았다고 그러죠. 그러면 세례가, 바울의 질문으로 봤을 때 세례가 하나입니까? 둘 이상입니까?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 걸로 봐서 틀림없이 세례가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이라는 얘기죠. 바울의 질문이 무슨 세례 받았느냐? 그 얘기는 세례가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이다. 맞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요한의 세례요.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입니까? 물 세례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럼 물 세례와 성령 세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거를 바울 사도는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렇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대답으로 봐서 이들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전혀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있음도 듣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간단하죠. 목사님이 안 가르쳐줬죠. 아볼로 목사님이 못 가르쳐줬죠. 한번 보겠습니다. 아볼로 목사님 아까 잠깐 소개했는데 이 목사님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목사님이 정말 다른 거는 다 대단한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자, 24절, 25절.
24절과 25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아멘. 어떻습니까? 아볼로 목사님은 알렉산드리아 사람이죠. 알렉산드리아 학문이 대단한 것이었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뭐가 많고 학문이 많고 그 다음에 성경에 능한 자다. 25절 보니까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주의 도도 알고 있죠. 일찍 배웠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죠. 그럴 뿐만 아니라 28절도 보세요. 28절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아멘. 유대인들이 성경 잘 알잖아요. 그런데 아볼로 목사님이 얼마나 성경에 능통했는지 성경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유대인들을 다 이겼다는 얘기죠. 뭘 가지고요? 성경 가지고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딱 하나 있는데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아멘.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는데 뭐만 알았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히브리서 6장 펴겠습니다. 거기 보면 주의 도, 여호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6장이요 1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 다음에요 세례들과 세례들입니다. 복수입니다. 세례가 하나가 아니고 둘 이상이기 때문에 세례들이라 했죠. 그런데 아볼로 목사님은 뭐만 알았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그러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몰랐죠. 그럼 당연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한테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못 들어봤지요. 맞습니까? 그랬더니 자, 바울의 제자 가운데 부부가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볼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뭔가 부족해. 그래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서 가르쳤다고 성경 기록하지요. 자, 사도행전 18장 2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멘.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 사도의 제자죠. 그래서 이들은 바울에게 성령 세례에 대해서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어서 잘 알고 있지요. 네. 그래서 저 24절부터 26절과 연결해서 24절부터 25절까지 26절까지 연결해서 봤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 목사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쳤는데 풀어줬는데 뭘 풀어줬을 것 같아요? 세례들에 대해서 풀어줬겠죠. 그러면 세례들 아볼로 목사님이 물세례에 대해서는 알았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쳤지 않겠습니까? 앞뒤 문목이라 봤을 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볼로 목사님이 성령에 관해서 자세히 몰랐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알지를 못했고 받지를 못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뭐 합니까? 안수하게 될 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죠.
자, 19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될 때에 뭐가 임했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죠. 그러니까 뭘 했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리고 7절 보니까 모두 몇 사람? 12사람쯤 됐다. 그러면 성령 세례 받으면 몇 사람 누가 받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물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 다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곤란하지요. 그렇죠? 예. 그래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가지고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우리 성령이 있는 거 듣지도 못했는데요. 그러면 무슨 세례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요. 그랬더니 저들에게 바울이 뭐 했다? 안수했다. 그러니 뭘 임했다? 성령 임했다.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고 12사람쯤 되더라. 아멘. 그래요. 물론 그 성령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직접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렇죠? 예, 그러나 8장과 19장에 보니까 이때는 하나님께 직접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사도들이 뭐 할 때 안수하게 될 때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됐죠.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서는 하나님께 직접 부어줬고 8장과 19장에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봤을 때, 이 두 사건에서 봤을 때 모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령이 임합니까? 그러지는 않죠. 아볼로 목사님을 통해 성령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죠. 그러나 바울 사도를 통해서는 임했나요? 안 임했나요? 임했죠. 그러고 보면 성령은 하나님께 직접 부어주시기도 하고 주의 종들의 안수를 통해서 부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주의 종들이 다 성령 받게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성령을 받는 방법, 첫째는 기도할 때 받고 두 번째는 뭐 할 때요? 주의 종이 안수할 때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 나오죠. 이 사람은 경건에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네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된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이 나라의 대통령만 나를 기억해줘도 대단히 영광일 거예요. 네? 그런데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한다, 참 대단한 영광이죠. 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많이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돕고 그리고 또 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넬료에게 환상 가운데 주의 사자가 욥바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해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자기 집으로 베드로 사도를 청하게 되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5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아멘.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어떤 말을 했어요?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죠.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34절부터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전했어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네. 그러면서 39절에 보니까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3,000년 이상을 기다렸던 그런 예수님, 이 예수님을 그들이 나무에 달아서 죽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나는 이걸 증거한다. 그러면서 그 예수를 믿게 되면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게 된다.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이 설교를 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게 되죠. 성령을 부어주는 걸 보고 베드로와 함께 한 할례 받은 신자들, 유대인들을 말하죠. 유대 신자들이 이방인들도 성령을 부어주시네? 그걸 보고 놀랬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을 주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네? 그러면서 놀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뭐 했다?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었다라는 거죠. 이걸로 봤을 때 여기의 사건은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가정의 사건을 보게 되면 이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인데,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사가 물었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에 받을 성령, 요한복음 7장에도 나오죠. 믿는 자 성령 받아야 된다, 그게 나오지만 또 여기에 보게 되면 아직 안 믿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먼저 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할 때? 말씀 들을 때요. 말씀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믿기 전에도 성령이 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47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아멘. 자,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그 다음에 뭘 주라? 물 세례를 주라는 거죠.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 세례 주는 것을 금할 수 있겠느냐?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물 세례 주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성령은 우리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했죠.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거되기 때문에 물세례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금하지 말라는 거죠. 당해주라는 얘기죠. 48절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물로 세례를 주는 것, 48절에 보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 이것은 물세례죠. 그래서 성령세례를 받게 되면 물세례는 당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물세례가 먼저고 성령세례가 나중이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성령세례를 먼저 받고 물세례를 나중 받을 수도 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여튼 교회에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저녁 기도에 참여해가지고 성령세례를 받아야 돼. 네. 처음 오신 분들도 그리고 믿다가 오신 분들도 그렇고 처음 오신 분들도 그렇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도해서 또는 안수받고 말씀 듣다가 이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게 되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건이 바로 고넬료의 가정의 사건,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주의 종의 안수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말씀을 듣는 중에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 물세를 먼저 받고 성령세를 나중 받을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성령세를 먼저 받고 물세례를 나중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는 모습 세 가지를 통해서 지금 우리도 이 시대에 똑같이 이 세 가지로 성령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필수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성령 받으랍니다. 그리고 승천하기 바로 직전, 하늘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해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아멘. 요한은 물세례, 그리고 몇 날 후에 받게 될 것은 성령세례. 그래서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전혀 다르죠. 뭐 같은 시간에 같은 날 받을 수도 있겠지만 같이 받는다 할지라도 다른 거예요. 물세례, 성령세례가 다르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니까 세례라 했습니까? 세례들이라 했습니까? 세례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례가 하나가 아니라 돌리상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물세례 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물세례 받으신 분들은 받아야 될 게 뭡니까? 성령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자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또 많은 제자들이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죠. 전혀의 기도 힘썼다. 오직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며칠 만에, 기도한 지 며칠 만에, 열흘 만에, 10일 만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신약의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성령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다른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1000마디가 모였어요. 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재미없네. 좀 대답 좀 해주시지. 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뭐라고 대답했대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했다 했지요. 그러면 그 다음 또 뭐라고 물어봤어요? 두 번째. 예? 그래요.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느냐? 무슨 세례 받았대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대요. 요한의 세례. 예.
얼마나 성령 세례가 중요하면 교회 가가지고 에베소 교회 가가지고 성령 받았냐고 물어봤겠어요. 그리고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무슨 세례 받았냐? 물 세례 받았는데요. 요한의 세례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수하죠. 안수하게 될 때에 성령을 받게 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몇 사람쯤? 12사람쯤 되더라. 아멘. 그래요. 그리고 특히 이 시대에 신약 시대의 말세에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첫째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지자나 율법이나 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율법을 완전케 해서 신약의 율법이 탄생이 되었죠. 이 신약의 율법은 속의 법이에요. 마음의 법까지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성령 받지 않고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성령께서 지키게 해주시는. 그래서 말씀 지키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된다. 또 하나는 그렇죠. 환난을 끝까지 견뎌야 돼. 환난 날에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끝까지 시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라. 끝까지 시인할 수 있도록 말하게 하신 분이 누구다?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 두 가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환난을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미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절대로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한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받고 나서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성령 받지 못하신 분들은 기도함으로 또는 안수받음으로 또는 마음을 열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이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는 성도, 그리고 어떤 환난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성도,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일한 성도 되셔서 이 땅에서는 시편 23편의 복을 받고 그리고 저 땅에서는 영생의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